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기적 같은 게 어딨어, 동화책 속이나 영화 속이나 있지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고, 지금도 기적은 있어, 기적이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일 수 있어, 기적은 사소한 곳에서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나는 로또 같은 거는 당첨이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참 가만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린 자꾸 특별한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들이 거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연속이고 일상이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심하게 책임지시고 보살피는가, 이게 정말로 어떻게 기적 같은 일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고,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할 영역이 무엇인가, 그걸 좀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 벌리고 감나무 아래 있는 거, 굉장히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우린 자꾸 은혜를 공짜로 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난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운명같이 은혜는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고요. 내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한 거네? 아니죠. 내가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달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인데 내가 그 하나님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렇게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중보하며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줄게.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호소해야 된다고요.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엘리야나 엘리사는 참 감사하게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악한 시대에 키워냈어요. 곳곳에 보니까 제자들이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신학생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이게 이동하는 것, 그러니까 그 지도자로 승계되는 과정을 보면 그 지역마다 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따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곳곳에서 양성해 내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지역은 100명, 어떤 지역은 50명 이런 걸로 볼 때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참 신학생들의 삶이라는 게 참 고달파요. 참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선택은 했지만 궁핍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근데 또 성도들은 요즘 뭐 너무나 극단적인 예를 자꾸 보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보편적으로 그래요. 보편적으로. 한 80%의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참 어렵게 지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뭐 저희 부친도 그랬고 저희도 그랬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뭐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적적으로 살았던 게 난 너무 신기하다는 것이죠. 여기 엘리사를 찾아온 이 선지의 제자의 이 부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참 기가 막고 기구해요. 그 한 아내가 그 신학생의 제자죠. 그러니까 선지자 제자가 아내가 다급하게 엘리야를 방문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호소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기가 막혀요. 자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빨리 데려가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죽을 사람은 안 데려가고 오래오래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뭘 잘 먹었는지 뭐 이렇게 했는지 독하게 오래 살아요. 근데 저 사람 너무너무 아쉬운 사람인데 일찍 가는 거, 이건 도대체 설명이 안 돼. 너무 아쉬운 사람들 참 많아요.
저건 뭐하나 귀신 안 잡아가고 이런 사람은 안 죽어요. 근데 이 신학생이 죽었어요. 근데 덩그러니 아내 남겨놓고 애 둘은 남겨놨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마 생활이 궁핍하니까 빚을 진 모양이죠. 남한테 이렇게 돈을 꾼 모양인데 이 빚쟁이가 와가지고 이 집에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고 뭐 할 게 없으니까 세상에나 요즘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그게 가능했던 모양이에요.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종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눈 뒤집히죠. 나는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애들은 뭔 죄가 있냐고. 애들은 종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종이 되게 생겼어요. 지금 기가 막혀요. 그 상황이 되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스승이니까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호소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 내 남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당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두 아들이 지금 빚쟁이한테 넘어가게 생겨서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이 어미로서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지금 엘리사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생들만 힘든가요? 아니요. 요즘 신용불량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자존심 상해서 끼니 걱정을 해야 되고 미래가 보장이 안 되고 불투명하고 안개 속을 걷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이 마이너스 통장은 그게 차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파산인데 나는 고생한다 치지만 우리 처자식은 어떻게 할 거며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이 사람만이었겠어요? 지금은 없어요? 왜 없어요? 꼭 경제적으로만 궁핍해야 됩니까? 완전히 가족이 찢어지고 상처 나가지고 갈갈이 찢겨가지고 삶의 이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거기다 질병까지 걸려서 난 몹쓸 질병이 걸려서 이것만이라도 좀 고치면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내 의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미망인의 삶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는 않는 건지.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남 얘기 같지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참 잘한 건 뭐냐면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간절히 호소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찾았다는 거예요. 혼자 끙끙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처음 말했을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오기 전까지 이런 중보기도를 부탁하기 전까지 이런 호소를 하기 전까지 왜 하나님께 안 부르짖었겠어요? 이 남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할 정도 옆에서 봤다면 이 부인도 이 여인도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구했겠어요. 그 얘기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삶의 문제가 없진 않아요.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설명하면서 이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면은 배고픈 일이 없을까요? 정답은 그럴 리가 없다. 멍멍이 고생한다. 엘리야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아무 걱정거리가 없고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천만의 말씀. 어쩌면 더 역경과 더 어려움이 더 심하게 찾아와요. 아마 이 사람이 신학생 성도가 안 됐으면, 신학생이 아니었으면 그냥 밥벌이라도 열심히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어렵고 공평한 일이 더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의 연속이지만 삶의 무게에 눌려서 짓눌려가지고 죽을 것과 같이 힘든 삶이지만,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혼자서 끙끙끙끙 앓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애쓰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가지를 취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종을 찾고 교회를 찾아서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그것을 얘기하고 아뢰고 상담하고 중보기도하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안 하고 살아가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삶에 문제가 있고 정말 죽을 지경이고 압박이 이렇게 목졸라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막 제가 옆에서 보기 답답할 정도예요. 아니 이 지경이 됐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안 찾나? 저분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는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인이 책임져야 되지 내 삶은.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 호소해야죠. 죽겠다고 아뢰야죠. 근데 하나님께만 아뢰고 혼자서 끙끙거리고 이런 분들 정말 좀 답답하고 서운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죠? 우리 교회 같은 형제 자매 지체들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입니까?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교회가 있고 내가 왜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내 답답한 상황, 내 답답한 지금 사정, 이것을 저 혼자는 홀로 감당하기 너무 힘드오니 저를 위해서 간절히 붙들고 이 문제를 놓고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형제 자매 지체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들으라고 제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혼자서 끙끙하고 문제가 다 골마 터져가지고 어떻게 수습할 길이 없을 때 돼서야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때는 참 어떨 때는 안타깝고 어떨 때는 서운하고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근데 이 선지생도 이망인이 잘했던 것은 뭐냐? 자기 삶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혼자서 끙끙거리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부르짖고 호소한 동시에 주의 종을 찾아서 이 문제를 놓고 상의하고 또 함께 중보기도를 부탁한 점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열게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단계라고. 첫 걸음이라고. 첫 걸음. 문제 안에 눌리지 마시고 문제 위에 자정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는 것 기억하시고 그 해답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아뢰는 교회에 내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뭔가 이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 이방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이제 간절히 호소하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것이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주의 종과 목회자의 심정이 이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도와주랴? 근데 이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고요. 시집간 딸이 이런저런 일 때문에 찾아왔어. 처음에 말을 안 해. 왜 왔니? 눈치가 보니 말짱. 엄마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친정 부모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니? 이렇게 말하겠어요? 내가 또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너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부모 마음이죠. 이 마음이 여러분 성도님들을 향한 제 목회자의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것이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외면하거나 나몰라라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런 마음이 호소할 때 든다고요. 아뢰지 않으면 이 마음이 잘 안 든다고요. 하나님 다 알 것 같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과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래야 관계가 형성되고 얘기가 이끌어져 가고 그 신뢰와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요.
나 몰라라 하지 않고요. 그 네가 알아서 살면 되지 왜 내한테 그래? 이렇게 하는 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좀 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일으켜야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죠. 그러려면 하나님께 아뢰야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두 번째 한 말이 그거예요.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한테 말해라.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는 실마리를 풀어가는 중요한 단서를 여기서 제공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지지도 않는 거 거기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거 여러분이 이미 있는 거 거기서부터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나간다는 뜻이에요. 너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라고 하소연하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게 뭔데? 너가 있는 것을 말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난 이제 끝났어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제는 건강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나이도 있고 난 직장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난 나띵해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너에게 있는 것이 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가진 게 너무 많아. 있는 게 너무 많아. 아직 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이에요. 난 아직 그래도 건강해. 그래도 아직 나이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젊음이 있어. 그리고 나를 끝까지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나의 가족들이 있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교회 성도들이 있고 목장 식구들이 있고 지체들이 있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옆에 계셔. 나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를 지지해주는 내 배우자가 있잖아. 내가 왜 가진 게 없어요? 내가 왜 나는 끝이라고 생각해? 왜 나는 끝장이라고 생각해?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끝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것부터 물었어야 되고 이것부터 대답을 했었어야 돼요. 네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우울증 환자들이 죽는 이유는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네가 갖고 있는 게 뭐지?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것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것을 키울 거니까.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될 거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이 이 여인의 궁핍한 상황을 이 한마디로 잘 표현되죠? 여러분 이 여인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부자입니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전부가 그릇 한 그릇이래요. 기름 한 그릇, 식용유 한 그릇.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상황이죠. 우리는 그것만 보고 절망해요. 정말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하고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선지자의 시각을 바라볼 땐 이것이 바로 기적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서 이렇게 들은 얘기, 장사 잘하는 사람 바늘 하나 가지고 나중에 큰 거 장사하고 또 바꾸고 장사하고 바꾸고, 물론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건 동화 같은 얘기죠. 바늘 하나 팔아가지고 뭐 하고 또 하나 팔아가지고 뭐 하고 또 하나 팔아가지고 뭐 하고 나중에 소를 사는 거예요. 그 하나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그거 하나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너는 주변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라.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을 만큼 빌려라.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네 몫이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느냐? 입 벌리고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 앞에 첫 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호소하고 아뢰는 작업을, 그건 내 몫이에요.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돼. 그릇을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릇을 준비해야 내용물이 담겨요.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게 담길, 은혜 받을 그릇이 없으면 은혜가 담기질 않는다고. 최대한 많이.
여기서 결판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박복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가 갈림길이에요. 이 얘기를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람 뭐라고 해요? 이 미친 사람 아니야? 이게 장난하나? 내가 없이 산다고 날 무시해? 아니, 그릇은 왜 빌려? 그리고 나한테 그릇이나 빌려주긴 하겠어? 얘 또 그릇 갖고 팔아먹으려고 이웃의 신뢰가 있겠어? 갑자기 이 여자가 왜 갑자기 막 그릇을 빌리라 그러나? 그리고 내 자신이 납득이 안 돼. 이 그릇 빌리다가 뭐하게? 미친 짓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거절했다면 그의 삶에 아무런 기적과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가 고비예요. 여기가 1차 고비. 주의 종의 말이 허튼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하라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하라는 대로 그릇을 준비해라. 그러면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기름, 저는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릇의 크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라고, 그리고 은혜의 크기라고. 내가 그릇을 얼마큼 준비하느냐가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고, 그 믿음의 사이즈가 곧 받게 될 은혜의 사이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크게 벌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큰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갖고 놀랍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때 그 믿음대로, 그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자꾸 로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벼락을 맞으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로또 1등 당첨되는 것이 벼락 맞는 확률보다 더 낫다는 거? 벼락, 여러분 우리도 뭐 아주 안 좋은 할 때, 저주할 때 벼락 맞아 죽을 그러 하잖아요.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로또 확률 1등 될 확률이 더 없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데서 찾으려고 해요. 호황된 거, 말도 안 되는 거, 나에게 없는 거, 그냥 떨어지는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미 있는 것, 여러분이 있는 것인데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갖고 있고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해요. 이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이성을 초월한다고요.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이즈를 제한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준을 갖다가 수준에 하나님을 맞추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요것밖에 안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준비해 가시고 그 은혜 받을 준비를 착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넘치는 복을,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 삶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간직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은혜를 쏟아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부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독특하게 4절에. 너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이 은혜 받을 사람이 다 여기 모이는 거예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들이에요. 이탈되면 안 돼요.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 다 모여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 함께 참여해야 돼요. 은혜 받을 사람들이. 넌 너, 난 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함께 참여해야 돼요. 아들, 두 아들, 엄마, 이 사람이 은혜의 가장 수혜자예요. 그리고 지금 당사자예요. 이 아들이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그래서 다 빌려서 모였어요. 그리고 함께 들어갔어요. 은혜 자리에 함께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닫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문을 닫으래요. 그러고 나서 기름 한 그릇 있는, 이미 있는 그릇, 기름, 그것을 가지고
빌려온 그릇에다가 차례차례대로 부어서 부찬 것들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왜라는 문제를 가지고 늘 묻거든요. 저는 성경 읽을 때 왜? 왜? 저는 맨날 그래요. 성경 읽을 때 왜? 그냥 옮기면 되잖아. 왜? 굳이 불필요한 표현을 썼을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라는 생각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그래야 제가 말씀을 전하지. 문을 닫아 걸으라고 그럴까? 제가 한참 생각해봤어요. 문을 닫아, 왜 닫아 걸을까?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딱 깨닫음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만의 둘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비밀같이 두 쪽의 관계성 속에서 이게 내려온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간증과 남의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무슨 은혜 받아서 무슨 기적같이 일어났대, 무슨 뭐 했대.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남 얘기지, 내 얘기 아니지. 그건 남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물론 그거 안 듣는 것보다는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여러분의 삶과 뭔 상관이냐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아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만의 둘만이 은혜의 당사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이어서 누구에게 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나만의 아름다운 추억과 비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흐트러지는 순간, 그건 새는 순간 은혜는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아 걸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둘만의 친밀한 관계와 하나님의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 걸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비밀, 그리고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을, 개인적인 친밀한 시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길거리에서 찾을 수가 없어. 문을 닫아 걸고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은혜를 부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 가장 많은 은혜를 주세요.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유동치는 감정들,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면 제 마음속에 샛별처럼 떠오르는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한마디로 내 인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없다면,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다면 내가 벌써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위기 때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막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명한 단순하고 심플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해결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엄마 아빠 찾고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난리를 치고 울고 불고 하나님과 만나고 은밀한 시간을 가질 틈이 없어. 문을 닫아 걸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릇을 준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을, 이미 있는 것을 부어 옮기기 시작할 때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 기적의 현장이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을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세요? 아니 남 얘기하지 말고, 남이 믿는 얘기하지 말고, 그건 남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머릿속으로만 아실 거냐고요? 성경책 속에 있었어요? 책으로 배웠어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책 속에 있는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다고요. 인격이란 얘기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영이신 그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리얼리티를, 실제를 갖다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이것이 쌓이고 쌓일 때, 아, 저분은 믿을 만한 분, 저분은 항상 일관성 있는 분, 저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늘 일천하게 머릿속으로만 배우고 공부 속으로만 배우고 성경책 속으로만 가둬놓으니 여러분이 하나님 먼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이고 나랑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니 나의 삶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기적이 있겠냐 말이에요. 문을 닫아 거십시오. 은혜 받을 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은혜 받을 거면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은혜를 쏟지 말고 잘 받으십시오. 흘리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십시오. 이것이 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준비한 그릇, 이 아들하고 준비한 그릇을 준비한 만큼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만큼 그릇에 차니까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쳤어요. 이건 또 뭐지? 더 줄 수 있잖아 라고 저는 생각하겠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 왜 그쳤다고 얘기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란다. 욕심 부리지 마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지 기름그릇이 너의 복의 근원이 아니란다. 그러니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면 또 다른 어떤 형식으로든지 너에게 충만히 주실 것이야. 이번 한판에 결정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올 테니 이번 한 번 보고 안 볼 요량으로 기름 다 왕창 얹고 땡 할 생각하지 말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더 잘하시니 이만하면 됐다고 해서 기름을 그치게 하신 것이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얘기를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 기름 갖다가 팔으라고. 네가 기름만 먹고 살래? 그건 아니잖아요. 왜 기름을 줬겠어요? 그거 갖고 사람 어떻게 기름만 먹고 살아요? 빵도 먹고 살고 채소도 먹고 살고 그래야지. 기름 갖다 팔아서 뭐 하라고 그러는지 저는 거기도 은혜를 받았어요. 뭐부터 갚아라? 빚부터 갚아라. 빚부터 갚아라. 그리고 나머지 갖고 두 아들과 생활해라. 아, 이 말도 은혜가 돼요. 사람은 희한하죠. 인간이 묘해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뭐만 했으면 좋겠다? 두 아들을 안 팔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막상 큰 돈이 목돈이 생기잖아요. 사람 마음이 너무 간사하고 희한해서요. 빚은 빚대로 가고 그동안 못 먹고 못 놀았던 거 막 놀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사람이 희한해요. 이게 인간이라고.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근데 왜 선지자가 유독 빚부터 갚아라 라고 말했을까? 너를 매이게 하는 것에서 해방시키라는 얘기예요. 너를 올가매는 것에서 해방하고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 매이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단일 수도 있고 하여튼 무언가가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고 있다면 주신 은혜 가지고 그것부터 해결하라고. 그것도 풀으라고. 그것부터 매이지 말라고. 어디에 매이지 말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매이는 것이 없게 하라고. 그거가 급선무라고. 그리고 나서 생활을 해야지 엉뚱한부터 일부터 먼저 하지 말라고. 우선순위가 분명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뭐부터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매이게 하는 것들,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는 것들, 여러분의 삶을 압박하는 것들, 그것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고 나서 생활하셔야 돼요. 그걸 가르쳐 주느라고 엘리사가 이렇게 친절하게 빚부터 갚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충만하게 여러분 삶에도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하면 이겁니다. 그때 당시 그 사람들만 어렵고 힘들까 삶이? 아니요. 어느 시대 어느 때나 특히 주를 섬기고 신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더 힘들고 더 녹록하지 않은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가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그 비밀을 알아가야 돼요. 은혜는 내가 뭘 해서가 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나를 향한 호의이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서두에 돌아가서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난 아무것도 할 게 없는가? 아니요.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인간적인 방법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지 말고 이걸로 틀어맞고 저걸로 틀어맞고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헛수고요.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눈물로 아뢰세요. 지금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또 더 나아가서 주의 종과 목장과 교회에 알려서 중보기도 요청하세요. 그러라고 중보기도실이 필요한 거고, 그러라고 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라고 목장이 있는 것이에요. 아뢰세요. 저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중보기도 세미나 중인데 중보기도는요, 하늘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무기력하고 무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니까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중보기도라고. 우리가 서로의 중보기도의 빚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나를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문제도 지체들에게 알리고 아뢰서 함께 이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좋은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층에 지금 예배드린 명의자매요. 승리가 지난주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1학년, 4학년 건강검진을 받는데 체열을 해야 돼. 체열. 피를 뽑아야 된다고. 알다시피 예방주사마저도 자지러지는 애들이 그거 애가 그걸 납득이 되겠어. 이게 묶어가지고 피를 왜 빼? 이게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빼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날 찾아본 거예요. 에이, 아니요. 그 엄마와 승리한테는 이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그 당사자가 보기에는 그게 얘가 막 난리치고 안 뽑으려고 그러고 막 거기서 난리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난 충분히 이해가 돼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저는 다른 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저를 신뢰하고 저를 기도 부탁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존재감이 있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자로 여겨줬다는 게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했지. 무슨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짧게라도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 승리하고 명의점에 가는데요. 하나님 승리가 난리치지 않고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체열 잘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그걸 궁금하죠.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울기는 울었는데 난리치지 않고 잘 피 뽑고 돌아왔다는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린애 같은 너무 다 그렇게 모든 문제를 척척척척 알아서 혼자 다 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대단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아갑니까? 교회도 필요 없고 목회자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꺼요 라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굉장히 대단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전 그런 사람이 대단하고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혼자 신앙생활 하십니까?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는데요 저는. 하나님께 아뢰시고 작은 문제서부터
그렇게 하는 것을 부모가 좋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사소한 문제도 자군조곤조곤 얘기를 해주는 그런 자녀가 더 이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다 아뢰시고 또 형제 자매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게 신앙생활, 그게 건강하게 잘 생활하는 것 아닐까요? 혼자서 끙끙 앓고 혼자서 골마 터질 때까지, 문제가 골마서 그냥 난리가 날 때까지 혼자서 앓고, 그냥 그게 사람이 과묵하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뢰시고 기도 부탁하시고 또 본인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더불어 함께 이 험한 세상, 녹록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뚝 떨어지는 은혜 없다고요. 그거 기대 좀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어떻게 주로 하시는가? 여러분이 있는 것, 여러분 자신에게 이미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통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요. 이미 있는 것을 주목하세요. 없는 것에 헤매지 말고, 있는 자녀들, 있는 직장들, 있는 기술들, 있는 재능들, 있는 은사를 가지고 시작하시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거예요. 그걸 주목하시라고요. 없는 것에서 전전긍긍하고 찾아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거 가지고 놀랍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세요. 그 받을 은혜를 준비하세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하고 냉대한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사의 표현이 주의 종의 표현이고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과부가 어떻게 하면 좋냐고 두 아들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고 말했을 때 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이것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정말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삶을 아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호소하시고 아뢰시고, 또 하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아름다운 비밀과 추억으로 차곡차곡 신뢰관계를 쌓아가시고, 더 작은 그때 받은 은혜가 더 큰 은혜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그 은혜가 연속적이 일어나고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래서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우리 찬양집 34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려운 때인데 이게 진정한 믿음 같아요. 요동치는 세상에서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